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품게 되었다면 이제 그 사랑의 마음은 나만의 것이 아니지요. 내 속에만 품고 있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속에만 꽁꽁 숨겨둔 사랑, 그것은 엄밀히 말한다면 사랑이 아니라 단순한 감정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순간 책임이라는 덕목이 덧입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은 나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가꾸어 가는 것이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상대방에게 귀하게 표현하고 또 보여주는 것을 통해 그 사랑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매우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 사랑을 하나님 안에만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날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게는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이나 어떤 대가를 요구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희생하시고 섬겨주시는 것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점입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동하며 또 감사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전해 내려올 정도로 추석은 모든 것이 풍성한 때요, 또 넉넉함과 감사, 배려, 웃음이 가득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추석은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또 뜨거운 여름 고단함을 견뎌낸 식구들이 한상 차려놓고 함께 모이게 될 때 서로를 격려하고 토닥여주고 위로해주고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이지요. 상처와 아픔을 꺼내 내어놓기보다는 감사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며 다시 힘을 모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픔도 있고 실패도 있고 또 부정하고 싶은 현실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족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깊은 사랑을 대가 없이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의 공동체인 이 가정 안에서 특별히 명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서로에게 더 큰 사랑, 배려, 섬김, 또 기쁨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가정 공동체 안에서 참된 사랑과 위로와 감사를 말하며 더 큰 행복과 또 위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사랑이 가득하고 가족 간의 사랑의 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정일 때 우리는 참된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또 섬기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복음화된 가정일 수도 있고 아직 그렇지 못한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늘 품어야 할 것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일평생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참된 사랑을 서로에게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기사를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추석 명절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명절에 가족들, 친족들이 모이는데 정말 친족입니까? 라는 글귀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맺히는 표현 아닙니까? 정말 친한 사이입니까? 가족이라고 말하고 혈연관계라고 말하는데 정말 친합니까? 라는 그런 명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누군가를 특별히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제대로 된 사랑으로 서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정됨을 지켜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었죠. 창세기 보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평가하셨는데 욥 또한 그런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엄청난 칭찬과 또 인정을 받은 사람이 욥이었죠. 그런 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7 아들 3 딸을 두었고 소와 양과 낙타와 암나귀가 풍족하였습니다. 가정이 다복하고 또 거부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목해서 볼 만한 유지 중에 유지였습니다. 대단한 인물이 바로 이 욥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의 자녀들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아내는 어떠했을까요? 욥의 가족들은 얼마나 신앙심이 깊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욥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라는 점입니다. 욥은 자기 자녀들이 다 같이 모여 생일잔치를 거나하게 치르고 나면 혹 아들들이 하나님께 범죄할까 걱정하였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또 욥의 아내도 욥이 극심한 고난을 당할 때 신앙 안에서 위로하기보다는 저주를 퍼붓었지요.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저주를 퍼붓었습니다. 이처럼 욥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믿음에는 욥에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욥의 가정이 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누가 힘쓰고 애를 썼겠습니까? 당연히 욥이지요.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가족들에게 주도 면밀했습니다. 항상 욥이 앞장서서 자신의 가정과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게 하였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을 보면서 욥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욥도 그의 아들을 다그치며 또 아내를 몰아붙이며 도대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왜 그렇게 믿느냐 라고 말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의 위대한 점은 가족들의 부족한 점을 누가 채웠다는 거예요? 욥이 채웠다는 겁니다. 바른 신앙을 따라오지 못하는 가족들을 보며 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탄식하기보다는 자신이 그 부분을 채워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앞선 자의 책무이지요. 가족들 중에 자신의 신앙이 제일 앞서 있다면 이런 책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나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친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이런 마음 생길 수 있습니다. 질긴 싸움의 끝이 보이지 않고 생각만큼 가족들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가슴에 원망과 절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욥은 분명히 그런 상황들 속에서 매년 반복되는 그런 아들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도 가족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것에 대해 감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며 나라도 있는 것이 감사인 줄 아십시오.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에 있어 나라도 있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 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족들 중에 어느 누구도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 가정이 다 복음화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라도 있는 것을 감사로 여기십시오. 나라도 깨어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가족 모두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책임을 져야 할지 알지 못하고 언제나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지 묘연합니다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있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내가 있음이 다행이고 또 다행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나만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나만큼 우리 가족을 위해 애끓는 심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라도 있음이 감사요 은혜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갖 고난과 고통, 위기와 역경은 요셉이 다 겪었죠. 불의 연단과 같은 시험도, 또 극심한 환난도, 그 위기도 다 요셉의 몫이었습니다. 요셉이 종살이를 하였고 옥에 갇혀 있는 그 기간 동안 불의한 형들은 큰 어려움 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가뭄이 들어 위기에 내몰리자 형의 가족들은 놀랍게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식량이 풍부한 애굽으로 환대를 받으며 들어가게 되죠. 다 누구 때문입니까? 요셉 때문이죠. 고난도 요셉이 겪고 불의 시험도 요셉이 통과했습니다만 그 은혜와 혜택은 요셉의 형들이 누렸습니다. 이때 요셉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요셉을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했습니까? 아니죠.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창세기 50장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신이 진 짐과 책무를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마음 기쁜 것에 보면 감사가 이제는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이 가족들을 살리고 또 이끌 책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죠. 요셉이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만약 우리의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힘들고 좀 답답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있음이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한 가정이 살고 한 가문이 살고 한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앞선 한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있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기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더 충실히 하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 앞서서 그 무거운 시험의 짐을 다 지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구원을 받는 것이요,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대한 믿음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다 불신앙이어도 꿋꿋이 신앙 지키며 가족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눈물로 애걸복걸 간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 이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 가족은 복입니다. 은혜이죠. 이런 사람이 많은 가정일수록 정말로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욥과 같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과 같이 주도 면밀하게 가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내가 져야 할 신앙의 책무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욥이 이처럼 가족들의 빈틈을 친히 잘 담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영적인 부분에 민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족들을 위해서 주도 면밀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 안에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라는 뜻이죠. 5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을까 늘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영의 눈이 이와 같이 띄어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시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은 영의 눈을 뜨기 위해서 노력하며 영적인 시력을 지켜가야 합니다. 영의 눈이 닫히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가리고 술래잡기를 해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술래로 걸리게 되면 내가 술래가 된다 할지라도 눈을 가린다 할지라도 금방 잡을 수 있으리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두 눈을 가리고 술래가 되어서 사람을 잡으려고 하면 금방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눈이 가려지면 술래, 사람을 잡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도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눈을 닫아버리면 우리 신앙은 금방 무능해집니다. 기력이 없어지게 되고 생명력이 떨어지게 되고 둔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누구를 살릴 수 있겠으며 우리의 가정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누군가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매우 불편해합니다. 선배, 또 상사 의식하고
또 다른 사람들 의식하며 책임을 지는 것 매우 힘들어하죠. 명절 때 이렇게 흩어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좁은 집에서 함께 자는 것도 사실은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를 의식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힘이 들죠. 그러나 성도는 누구를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의식하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 때는 상대방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강박이나 책을 잡히면 안 된다는 압박 때문이죠. 반면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함께 있는 것이, 또 의식하는 것이, 그를 바라보는 것이 괴롭거나 힘든 일이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사랑의 관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랑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불편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에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이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 감격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 죄인이다 라고 정죄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였습니까? 어느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과 감사가 있었습니까? 저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 큰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항상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그에게는 괴로운 일이나 버거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집중하며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 가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계기를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온 가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이 제사를 욥이 혼자 숨어서 드렸을까요? 아니죠. 아들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왜 드리는지도 분명하게 가르쳐 줬을 거예요. 왜 이 제사를 드리는지 분명히 알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계기, 이런 행위가 필요한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발걸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먼 이웃이나 친구는 기도만 하면 되죠. 그러나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은 기도하고 구체적인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정이라면 정기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가족들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반드시 필요해요. 이때 믿음이 또 가정의 신앙이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아직 우리 가족들 중에, 친척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추석 명절을 활용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가족들이 다 모이면 뜻깊은 날이니 내가 한번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한번 청을 하고는 식사기도 내가 한번 하는 겁니다. 또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조카든 혹은 동생이든 형님이든 어려운 지경에 있으면 제가 한번 위해서 기도해줘도 되겠습니까?
하고는 기도 한번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 가족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용감한 성도가 가족을 살립니다. 용감한 성도가 하나님께 가족들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못한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점차 다 함께 모든 것을 잃어갈 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을 위해 나라도 있음이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용기를 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 가족에 나라도 있는 것이 진짜 감사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우리가 그곳에, 그 가정에 있는 것을 통해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는 그런 복,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